주여! 하고 잠을 자는 게 다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소도사가 주님, 농부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던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런데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엎드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요, 소도사가 그렇게 항아리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주님이 소도사에게 묻지요. 너는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소도사는요, 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신경 쓰느라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 봐라. 너는 이 단순한 일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농부는 이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에 나를 2번이나 부르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 소도사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소도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크게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야, 저거 언제 다 하냐?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우주의 시작이 언제이냐?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죄는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저 옛날 이야기,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못 외우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주의 창조와 진화에 대한 지배적인 모델은요, 빅뱅 이론이에요.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빅뱅 이론은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하여 생산된 후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을 이루었던 이 한 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낙심하여서요. 용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해 주시고요. 자녀의 앞길이 막혔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새로운 길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혹시 창조의 순서를 외우고 계십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절묘하게 대칭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요,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채소와 나무,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을 보시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창조하신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넷째 날 만드신 거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는데요, 둘째 날 만든 궁창에 들어갈 새, 그리고 물에 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셋째 날 만드신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죠. 딱 보니까 대칭적으로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만들기 전에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자마자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늘을 만들기 전에 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없는데 새에게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의 배경, 하드웨어를 만드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삶의 배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데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큰 역할을 부여하면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경, 믿음의 하드웨어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공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공기는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외에 혼합 기체가 1%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는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정확하게 78대 21로 유지됩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이 낮 시간 동안에는요, 바다에 있는 조류가, 즉 플랑크톤이 산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밤 시간 동안에는요, 숲에 있는 나무들이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는 그 비율이 높아지면 폭발력이 강해진다고 해요. 우리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아이들 밥 줘야 되겠다. 가스를 딱 켤 때요,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고농도의 산소는 막강한 무기가 된다고 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고농도의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 어뢰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소는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질소가 천연 비료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번개가 왜 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번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분해합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만 번개가 꽝 하고 치면요 분해가 돼서 땅으로 우수수 떨어지게 돼요. 혹시 번개가 치는 날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번개가 치면요 천연 비료인 질소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잖아요. 과자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터보면 과자가 이만큼 들어있고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죠. 질소가 비싸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가운데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어떤 무신론 친구를 초대해서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주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태양계의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친구가 보더니요, 야, 이거 너무 정밀하게 잘 만들었구나 감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뉴턴이 말하기를요,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말하길, 야, 누구를 바보로 하느냐, 아니 이렇게 정밀한 태양계 모형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거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뉴턴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친구, 이 작은 것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면 이보다도 더 크고 광활하고 정밀한 우주가 어떻게 만드신 분이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 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허와 쓸쓸한 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결국 흑암이 깊게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실패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불쑥 튀어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를 가리켜서 슈퍼에버라고요, 빙산 아래에 숨겨진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형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에서 땅은 원시지구를 말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했다는 것은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런 정체가 없이 황량한 상태로 텅 비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은요, 지구가 무언가로 채워져서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비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이제는 무엇인가를 채워 넣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요, 깊은 물 위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 그런 말인데요. 원시 지구의 형태가 물과 같은 유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아닐 수 있어요. 물과 같은 유동체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어두움의 개념을요, 신약 성경에서 좀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이에요.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깊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저갱, 갱이라는 말 있죠. 깊은 거, 갱이라고 해요. 갱도 깊다는 거죠. 무 없다는 거예요. 저 끝이 없는 깊은 수렁, 그런 뜻입니다. 무저갱은 끝없는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사단 마귀가 붙잡혀 들어갈 것, 끝없는 어둠의 세계, 무저갱입니다. 혼돈, 흑암, 공허.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가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의 삶이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고 흑암이 가득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5절과 26절인데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고, 믿음의 슬럼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허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 엘로힘인데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운행한다는 말, 그 위에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영어에서 하버죠. 하버, 빙빙빙 돌면서 움직인다. 운행한다는 말은요, 새가 새끼를 돌보기 위해 둥지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번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 공허하고 흑암 같은 상태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 주일을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업을 하시고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어둠은 물러가고 환상을 보는 축복이, 꿈과 이상을 보는 축복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주의 일꾼이 되는 축복이요, 사랑을 받는 축복이, 각종 유익의 축복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이 모든 복이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헛되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자, 3절에서 말하는 빛은요, 이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의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의 현존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우선합니다. 태양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은 빛이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인데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보였다는데 그 빛은 태양은 아니겠죠. 태양은 늘 보고 살았습니다. 이 흑암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흑암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애국 군대의 진영에는 흑암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이 빛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생명은 태양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생명을 밝혀주는 생명의 근원되는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빛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태양빛과는 근원적으로 다르지만 이 빛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의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남극 대륙에 입기류만 서식하는데요, 북반구에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남극은 영하 60도의 동토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태양이 비치면 얼음이 녹고요. 이끼류가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진드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생명의 신비가 참 놀랍죠. 태양빛만 비춰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나 되는, 33배가 아니고요, 33만 배가 되는 거대한 기체 덩어리예요. 태양은 매 초마다 500톤의 수소의 핵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 융합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극히 일부만 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에 전달되지 못하고요.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빛을 밟고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빛이 없다면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해서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창조주와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임박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며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저기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첫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이 구원받고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빛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